기독교 윤리 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번째 강의에서 저희들이 다루고자 하는 두 가지 윤리관인데, 하나는 막 쉘러가 주장했던 인격주의 윤리관이고요. 또 하나는 조셉 플래처가 주장을 했던 상황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쉘러의 인격주의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간의 인격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인격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인데 나쁜 습관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윤리관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이 합리적인가 라고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인간이 도덕적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합리성과 도덕성은 상당히 상충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막 쉘러는 인간의 인격이 인간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격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했던 그런 철학자입니다. 상황윤리는 우리가 규범윤리에 반대되는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조셉 플래처가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 규범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윤리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윤리의 일반적인 이론들을 배우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공리주의와 의무론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인격주의 윤리관과 상황윤리를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격주의 윤리관은 막스 쉘러에 의해서 발전되었던 윤리관입니다. 윤리관은 인간의 인격에 관심을 갖습니다. 인간이 윤리적 존재라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의 절박한 요청으로 널리 수용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윤리만이 인간됨과 참된 인간성의 토대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를 배우는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인간됨됨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윤리를 배우는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주의는 막 쉘러 외에도 임마누엘 칸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 칸트에 대한 좀 비판적인 견제를 가지고 있었던 막 쉘러가 주로 발전시켰습니다. 쉘러는 칸트의 윤리관을 비판하고 동시에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서 종래 윤리학설을 조금 비판하고 자신의 인격주의 윤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확장했다고 보입니다. 쉘러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독일 후기 부르주아 철학자이면서 사회학자, 지식사회학의 공동 창시자, 철학적 인간학에 관심을 가졌던 분으로 이해됩니다. 특별히 에드문드 후설이라고 하는 현상학을 공부를 했는데, 대부분 현상학적 방법을 토대로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킨 것이 주요했다고 보입니다. 그의 중심적인 사유는 한마디로 인격입니다. 펄슨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출발을 합니다. 쉘러의 윤리 이론은 가치의 선험적 직관에서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의 문제, 선험의 문제, 직관의 문제, 이 세 가지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윤리가 과학적 방법도 아니고 감각, 지각의 방법도 아니다. 윤리는 인간의 감각과 이성을 초월하는 일종의 직관으로 이해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직관이 무언가를 여러분이 이해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지각이라고 하는 것도 뭐를 의미하는가, 이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각이라고 할 때 영어의 per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추리하고 무엇을 연상하고 무엇을 판단하죠. 어떤 것을 행동을 할 때에 머릿속에서 정신 속에서 일어나는 사유의 모든 과정을 우리는 perception, 지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직관이다라고 할 때 intuition이라고 하는 직관은 대상을 직접 파악하는 것인데 이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상학의 방법을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사람이 소위 에드먼드 후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후설은 에포케 현상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에포케라고 하는 게 뭔가 판단 중지, 밑줄 긋기, 괄호 넣기 등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관찰하거나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눈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들을 실제 현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현상은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그때 일어났던 그거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 중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포케 현상은 우리가 잘못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객관적으로 다시 평가하기 위해서 에포케 현상을 하라 이렇게 에드먼드 후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관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에드먼드 후설의 에포케 현상까지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직관은 사물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내 속에서 파악하는 그런 현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에드먼드 후설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셜러는 인간이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로 봅니다.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고 사실은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격은 가치적 중립적이지만 그런데 슐러가 생각할 때는 인격에는 등급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인간보다도 신은 가장 지고한 인격자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최고의 인격이 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모든 가치가 다 도덕적 가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 가치는 모든 실질적 가치들 가운데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은 본질적으로 작용 가치로서 보다 높은 가치는 낮은 가치를 포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면 저급한 가치들을 포기하게 되고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좋은 예는 아닐 것 같은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같은 게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라고 했는데 어느 누가 길을 가다가 그 밭을 봤습니다. 근데 밭이 돌멩이고 보잘것없고 쓸모가 없는데 근데 우연히 그 사람이 그 밭 속에 숨겨진 무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사람들은 불필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그 가치가 있어서 그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높은 가치를 구하게 되면 불필요한 저급한 그런 가치들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셜러의 인격적 윤리주의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치적 인격주의이고 이것은 가치와 인격을 동일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 가치가 뭔가를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둘째로는 정서적 인격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이 추구해야 할 것이 사랑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사랑이 제도와 법보다 선행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세 번째로 상호주관적 인격주의입니다. 이것은 사회 구성원이 인격적 공동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인격주의에도 가치적 인격주의가 있고 정서적 인격주의가 있고
상호주관적 인격주의가 있다라고 셜러가 주장을 합니다. 자, 일단 그 인격주의는 최근에 윤리학에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상황윤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윤리학에서 상황윤리는 기독교 윤리에도 포함이 되고 있고 일반 윤리에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조셉 플래처입니다. 1905년에 태어나셔서 1991년에 돌아갔었던 사람인데 오른쪽에 보이는 책이 그가 지은 책 상황윤리의 한국판 번역본인데 종로서적에서 출간이 되고 더 이상 이 책은 출간되지 않습니다. 조셉 플래처는 1960년대 미국의 상황을 조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 상황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또 세속화 운동이 한창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여러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치와 미국의 문화가 서서히 변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뭐 세속화 운동뿐만 아니라 신죽음의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조셉 플래처는 이제 1960년 이 상황 속에서 소위 상황윤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또 미국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면 이전의 규범윤리라고 하는 것이 바뀌어서 상황윤리로 변질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상황윤리를 주장한 미국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생명윤리의 영역에서 이제 활동한 그 성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그는 뭐 낙태 문제라든지 영아 살해 문제, 안락사 문제, 우생학 문제, 또 클로닝, 복제 문제와 같은 그런 쟁점에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던 학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시내티 성바울 성당의 부감독을 역임하기도 했고 매사추세츠 캠브리지에 있는 성공회 신학교의 교수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 성공회 교수를 지내면서 지은 책이 Situation Ethics입니다. 이 책이 조금 그 급진적이고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황청의 최고회의에서 그 플래처의 책을 카톨릭 대학교나 신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검수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상황윤리는 규범윤리와 반대됩니다. 특별히 이제 상황윤리는 기존의 두 윤리 견해를 배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 윤리관을 배격을 합니다. 이거는 법적인 거죠. 리걸리스틱이니까 법률적인 그런 윤리관, 법전이라든지 이런 데의 규범을 따르는 이런 그 율법주의적 윤리관을 일단 배격을 하고 또 도덕적 폐기주의, 반율법주의 윤리관인 요 도덕적 폐기주의도 배격을 합니다. 조셉 플래처에 따르면 상황윤리는 율법주의와 도덕 폐기주의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극단으로 여겨지는 그런 견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윤리의 인식적 전제에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뭐를 어떤 개념에서 설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조셉 플래처는 네 가지 것을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실용주의의 인식적 전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상황윤리는 실용주의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실용주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일명 현금 가치입니다. 캐시 밸류입니다. 캐시는 돈이죠. 현금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갑에 지폐를 넣고 다니긴 하지만 그 지폐를 들여다보면 종이 조가리와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유용하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시 밸류는 상당히 이제 가치가 있고 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만 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이게 아무리 더럽고 뭐 이렇게 흙을 묻혀서 누구를 주겠다라고 해도 거절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도 작용하고 유용하고 만족을 주어야 한다는 그게 이제 옳은 거고 그게 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실용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합리론과 경험론에 대한 반대 개념에서 나온 게 실용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실용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탁상 공론과 추상성을 주장했던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을 비판하고 거기에 반대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실용주의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만이 절대 진리이지 다른 것들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절대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실용주의는. 그래서 절대 가치에 대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윤리학적 관점에서 말을 하자면 어떤 사상 또는 행동이 성공이냐 실패냐 바른 것이냐 혹은 그런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규범은 상황윤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황윤리의 인식적 전제는 상대주의입니다. 상황윤리를 일단 우리가 듣게 되면 상당히 상대주의다. 절대주의나 객관성 이런 거를 포기하는 그런 윤리관처럼 느끼게 되죠. 상황적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주의라고 하는 말은 상황적이라는 말입니다. 상황주의는 결코 완전한 또는 항상 절대적 혹은 완전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윤리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이해가 됩니다. 고대에서 이해되었던 문화가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게 되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그 가치와 그 개념이 다르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상대주의는 어떤 문화는 높고 어떤 문화는 낮다고 평가할 기준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조세프 플래처가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왜 그러한 명령을 하게 되었는가는 항상 동일하지만 그 명령의 내용은 언제나 다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내용은 항상 불변할지라도 그 명령을 수행하는 방법은 경우마다 다르죠. 이 상대적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실정주의입니다. 이 상황윤리와 실정주의가 조금 맞지 않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인식적 전제에서 상황윤리가 하나의 윤리적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입증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본 것이죠. 실정주의는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확고한 논증을 하게 되는 것을 소위 파지티비즘, 실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정주의에는 두 가지 형태의 실정주의가 있습니다. 신학적 실정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주의적 그런 실정주의가 있습니다. 안셀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보는 거죠. 추구하는 것은 결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의 차원입니다.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의 인식의 문제를 좀 다루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나는 가치 판단을 위하여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유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죠. 물론 이게 안셀무스의 11세기에 있었던 소위 논쟁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이만큼 우리가 어떤 그 체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체계가 확고하게 어떤 그 사실에 근거되어 있는가, 실정과 검증의 원칙에 따라서 주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기독교 윤리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사실을 규명하려고 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려고 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명하신 그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으로 어떤 상황의 문제이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사랑하라고 명령을 했으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의 인식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인격주의 윤리관하고 유사한 건데 상황윤리도 방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격입니다. 상황윤리의 중심적인 관심은 사물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법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상황윤리에서 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사랑이 많은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도 결국에는 인격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칸트가 말했듯이 우리가 인간을 대할 때 목적으로 대해야지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고 뭐 좀 세상에서 조금 버림받는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건 인간 그 자체로 봐야 되지 우리는 그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칸트의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에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물이 사용되는 목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것이고 사람에 의한 것이고 또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물질은 사용되어질 따름이지만 인간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수단이라든지 뭐 이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사용되어지고 물질이 사랑을 받게 되면 그것은 비윤리적일 수 있고 뭐 부도덕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윤리에 이제 동조하는 신학자들 중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브룬너, 본헤퍼, 라이놀드 니버, 불트만, 존 로빈슨 이런 사람들은 미국의 세속화 문화 속에서 신학을 논의했던 사람들입니다. 조금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그런 학자들로 조금 이해가 되어지고 있고 존 로빈슨 같은 분들은 신에게 솔직히 해서 소위 이제 실존주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신학의 구조를 조금 만들어가는 그런 류의 사람입니다. 그가 의존하고 있는 신학자는 폴 틸리인데 폴 틸리는 실존적이고 인간의 어떤 삶의 그런 정황에서 신과 만나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저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우리의 실존에서 만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신에게 가까이라고 하는 책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상황윤리는 어떤 윤리인가? 결단의 윤리입니다. 상황윤리는 어떤 법칙을 미리 세워놓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설정해 놓은 후에 거기에 따라서 맞추어 가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새로운 결단,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윤리는 희랍적 명사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성서적이고 동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문법을 배우게 될 때 그 문법은 동사는 활동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상황윤리는 행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냐고 묻지 않고 어떻게 누구에게 선을 행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철학적인 사고 자체는 그게 뭐냐 이렇게 대부분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윤리는 선한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을까를 가르치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윤리 이론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상황윤리는 도그마보다는 프라그마, 실용입니다. 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상황윤리는 신앙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행동주의 윤리입니다. 상황윤리가 사실 조금 더 배우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윤리가 조금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또 우리에게 좀 이해를 가져다주는 윤리관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행동주의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행동주의를 주창하는 상황윤리는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요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